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주의 뚜엣 성함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첫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1년 반 전인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때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뵙고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자리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철민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세를 기쁨으로 날아오르는 사명 풍선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고 단 사명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와의 또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제 사진을 보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말씀의 종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잠깐 앞에 교정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밝죠. 여러분 저 표정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표정일까요? 아니면 연출된 표정일까요? 연출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우리 말씀의 종들과 우리 말씀도 연구하지만은 또한 기도하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한 힘든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우리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뜻 성함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의 어려움으로 치유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기도하는 중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터치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병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관계로 또한 미래의 여러 삶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인데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지금 공군에서 이제 이번 달에 병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 한국을 또한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기 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딸은 중학생이었고 제 아들은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티네이저의 아이들, 이때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도 민감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키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미국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키나 체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거실에 보면은요, 아이들 여러분들이 하시다시피 뭡니까? 거실에 도화지를 쭉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귀한 의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키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마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키가 딱 크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어떤 때는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얼마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흰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13살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진 결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 딸이 1년 후면 성장판이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요 제 딸이 너무나도 시무룩했고요 제 아내 또한 조금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장판은요 키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뼈의 끝에 맨 마지막에 위치한 부분이 바로 성장판인데요 바로 키 성장을 하는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클 때 성장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어떤 손상이 오게 되면은요 저 키 성장판이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키 성장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 성장판을 잘 관리하면은요 자신이 원래 크려는 키보다도 무려 15cm나 더 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키 성장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의뜰 성암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성장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은 올해의 정말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성장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요 올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자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을 다해서 자녀 양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때로는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러한 성장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몇 해 전에 리빌이라는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요 드러낸다, 밝힌다라는 것이 바로 책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8만 명이 되는 성도님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 바로 리빌, 바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원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도전받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주마다 이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한 수원에 있는 교회들, 또한 광주에 있는 교회들, 때로는 부산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를 방문해요. 여러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죠. 여러분,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요 정말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도 보지만은 때로는 힘들어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제가 어제 사실 저녁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게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교회를 예전에 세미나 때문에 왔지만은 제가 이번에 다시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요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층 러비에도 변화가 있고요 보니까 카페도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 놓고요 교회 안에 구석구석마다 많은 좋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요 미래 세대 가운데서 앞으로 영향력이 쓰임받을 교회가 바로 주의 뜻 성암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의 뜻 성암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앞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영적 성장이 멈추면은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의 영적인 키를 아까 아침에 저희 자녀가 이렇게 마크를 하듯이 여러분 마크를 한다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키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의 영적인 키는 어떻고요? 5년 전의 영적인 키는 어떻고요?
1년 전의 영적인 키는 어떻고요? 지금의 영적 키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영적인 키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면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키가 영적으로 멈춰 있다 아니면 또는 쪼그라들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체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계속적으로 예배를 나오고 무엇인가를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지루함과 의미 없음과 때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자라가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자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 성장판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영적 성장판을 열릴 수 있는 그 조건을 영어 단어 3개로 이렇게 정의하기 원합니다. 이니셜인데요, S, W, W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S, W, W.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 성장판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합니다. Sin이죠. S-I-N입니다. 여러분 대한성장의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회에서는요, 우리 소아과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때 키가 성장을 하는지, 어떨 때 키가 성장하지 않는지를 주로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의 모임이 바로 이 학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 임상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음식 중에서는요, 이런 음식은 우리의 키를 좀 성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적어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내 아이의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더 열심히 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단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옆에다 쓰고 뭡니까? 맛있는 음식입니다. 주로 맛있는 음식은 좀 몸에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키가 자라지 않는 데 있어서요, 이 단 음식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왜 그렇지요? 단 음식을 먹으면은요, 이 배에 포만감이 생겨서 다른 음식을 좀 더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탄산음료를 먹으면 안 되는데요, 탄산음료에는요 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산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이 칼슘을 좀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롯데마트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을 이제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뭡니까? 달고나. 뭡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뭐 그 유명한 이 달고나 단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왕꿈틀이. 예, 왕꿈틀이. 표정이 아이들이 너무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왕꿈틀이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짱셔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핵짱셔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M&M 초콜릿. 뭐 우리 말씀 잘 듣는데 초콜릿 주고 싶은데 또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분위기상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이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 이제 집에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우리 손자 손녀가 오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갑자기 아이들한테 이걸 왕꿈틀을 딱 열면서 왕꿈틀이 먹어야지, 짱셔요 먹어야지, 그다음에 이거 벌컥벌컥 마셔. 아침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먹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뭡니까? 키 성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주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불량식품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불량식품을 먹으면은요,
우리에 대한 영적인 욕구들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영적 불량식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왜 읽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특별히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5가지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악독. 두 번째 뭐예요? 기만. 세 번째 뭡니까? 외식. 네 번째 뭐예요? 시기. 그다음 뭡니까? 비방이죠. 자, 여러분, 악독이 뭘까요? 악독. 여러분, 악독의 이미지는요, 이 칼날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칼날은 뭡니까? 날카롭고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이 독한 마음, 이것이 악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 때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항상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요, 옆에 있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또 옆에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음, 이 악독인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기만이지요. 여러분, 기만의 이미지는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은 뭡니까? 간사하고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시고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뭐 세상이 다 그렇죠. 조금은 속이기도 하고 조금은 허풍을 떨기도 하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자꾸 살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이미지는 뭐예요? 마스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스크는요, 특별히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나의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또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역할과 이런 것은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마스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스크는요, 한마디로 외식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었을 때요, 나의 교회 생활에서의 나의 모습과 또한 나의 사회생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 나의 겉과 속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는 뭐예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능력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가끔 우리 여성분들이 동창회를 가거나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요, 우리 가끔 우리 여성분들이 큰 가방을 막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신상이라고 해서 지땡, 샤땡땡 이런 걸 막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이게 하면서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막 좀 안 좋은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의 때 성함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마음들, 남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비방입니다. 비방은 뭐예요? 남을 헐뜯는 것이죠. 막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어제 와 보니까요, 1층에 그 카페가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너무 아름답고 참 교제하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랑방으로 이 카페를 또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로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얘기해요?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좀 나에게 조금 어렵게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뭡니까? 뒷담화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backbite라고 합니다.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남의 얘기, 어떤 사람의 얘기 이런 걸 나누지만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물어뜯고 험담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5가지 모습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5가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수도권에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이게 눈이 오다가 어떨 땐 좀 따뜻해지면은 비로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우산이 없으면은요 눈을 맞다가 갑자기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축축하게 젖습니다. 여러분 옷이 축축하게 젖으면은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죠. 갈아입죠. 여러분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런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벗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특별히 헬라어로 말하면 이 버린다는 것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5가지 모습들 우리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오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축한 이런 죄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때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생활이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이 죄된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원래 그런 것이지 신앙생활이 원래 이런 것이지 내가 10년 20년 해보니까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요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의 몸이 영적으로 산성으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산성이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돼 질병에 빨리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죄의 모습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죄된 성품을 중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악한 말과 생각이 가까운 가족과 나의 자녀와 목장 식구와 직장 동료와 주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스탑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죄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스탑!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미 해군 함정 중에서 푸에블로호라는 이런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 원산의 앞에 있는 이 공해라는 곳은 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바다거든요. 이 공해를 쭉 지나가다가 그만 북한에 이렇게 납포가 됐어요. 저 배에 한 80여 명 정도의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납포가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뺏기고요.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순간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려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병사가 이 성경을 아는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휴지를 쫙 꺼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펜으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서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비록 휴지에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남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들이 석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자라게 한다라고 있는데요. 그 앞에 좀 예쁜 글씨로 어떤 글씨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의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요, 바로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칭의. 자,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여러분의 현재의 죄와 여러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는 것,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 시작. 성화. 자,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예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마치 시소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 죄된 것과 육신의 욕심으로 내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들,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영적으로 묵직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과 선한 열매가 우리 귀한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왜 갓난 아이의 비유를 말할까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젖을 빠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젖을 찾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엄마의 젖을 찾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고 찾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는요, 로기커스라고 합니다. 로기커스. 근데 이 말은 로거스, 이 말씀과 똑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뭐냐?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엇이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갓난 아이는요 4시간마다 엄마의 젖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조금씩 먹고 또한 소화하고 또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 많이 먹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시시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많죠. 얼마나 유튜브 봐야 될 것이 많습니까? 넷플릭스도 있고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설거지를 하시거나 걷거나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기 성경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시시로 읽어야 돼요. 거실에도 성경을 놔두고요, 여러분 침실에도 성경을 놔두고요, 여러분 일터에도 성경을 놔둬서요 시시로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월십이죠. WORSHIP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요 이 신앙과 노동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지계석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너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곳을 세우신 분이 고 김용기 장로님인데요. 근데 이분이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고구마는요 유난히 크다고 그래요. 보시는 것 같이 호박같이 고구마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기 고구마가 이렇게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 김을 맬 때 태양과 빛이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 호미로 이삭을 톡톡 건드리면서 딱딱 때려주면은요 이 고구마가 깜짝 놀라서 저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자극을 받으니까 놀라서 이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 있을 때요 때는 자극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폭풍 성장을 하는 때가 어느 때죠? 사실 어려운 때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 이런 자극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지치고 의기소침하고 때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예배 참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요 종교와 건강의 통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예배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인데요. 교회 예배를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과 아닌 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요 마음의 우울증이 좀 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도 낮다고 합니다. 예배를 참여할 때 여러 유익이 있어요.
특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에 어떤 자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5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면 여러분 예쁜 색깔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 성함께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공동체 안에서는요,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인 승리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으로 넘어지는 때가 있고요, 죄를 경험한 때가 있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요, 우리 가족들과 오다가 그만 차 안에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때도 있다고 해요. 왜 그래요?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얘기하다가 서로 서운한 거 얘기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 어떤 단어로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때는 삶 가운데 우리의 눌림이 있어요. 직장 생활 가운데 때는 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을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때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오고요,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는 무너진 때가 있고 의기소침한 때가 있고요, 도저히 용기를 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듯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어려운 때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면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은혜와 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7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직무가 무엇이죠?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자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사실은 그 모슬렘들이 한 90% 정도가 이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소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렇게 출세하기도 힘들고요, 특별히 공직에 이렇게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 모슬렘 정부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모카탐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정부가 제안한 모카탐 지역은요, 이집트의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저곳에 가면은요, 파리가 날리고요, 어떻게 보면 막 악취가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이죠.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그 성도들이 한 1만 5천 명 정도에 모이는 이 동굴교회에 나와서 옷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주의 뜻 성함교회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닫혀진 영적 성장판이 있다면요,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대나무가 쑥쑥 크듯이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쑥쑥 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